지난 시간에 이제 산에서 모세가 내려와서 이제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이 손수 적어주신 그 두 개의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죠. 누가 이 돌판을 깨뜨렸는가? 무엇이 이 돌판을 깨뜨렸는가?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어, 감정을 분노 조절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모세가 깨뜨린 게 아니라 이것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있는데 그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이 뭐냐면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우리가 따르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신의 산 언약이거든요.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우리가 지금 32장을 보고 있는데 23장 24절 말씀. 자, 읽어보죠. 시작. 너는 너는 그들의 그들의 신을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예, 분명히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마라, 경배하지 마라, 그렇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이행하지 않았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경배했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섬겼고, 애굽 사람들의 행위를 본받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신 앞에서 춤추고, 우리말 번역이 굉장히 얌전한 번역에 춤을 췄다. 근데 이게 원어로는 굉장히 음란한 춤을 췄다라는 뜻입니다. 이에 모세는 이제 하나님과 맺은 신의 산 언약이 파기가 되었으므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파기가 되었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적어주신 돌판을 던져서 깨뜨린 거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다. 하나님과의 커버넌트는 끝났다. 이것은 모세의 잘못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잘못이며 이것은 나의 잘못이고 그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죠.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하나님이 적어주신 돌을 깨뜨렸듯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나의 죄악이 예수님의 몸을 깨뜨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죄악이 예수님의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의 몸이 거기서 다 깨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수 적어주신 두 개의 이 거룩한 돌판이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깨지듯이 나의 죄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깨뜨려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깨어진 돌판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이 깨어진 돌판에서 곧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깨어진 돌판을 예수님의 몸으로까지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또 그럴 수 있어야 되겠다. 이게 지난 시간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이 깨어진 돌판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무엇이 이 돌판을 깨뜨렸는가? 이 돌판은 왜 깨졌는가?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모세가 모세가 돌이켜 돌이켜 산에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데 두 두 증거판이 증거판이 그의 그의 손에 손에 있고 있고 그 그 판에 판에 양면 양면 이쪽 이쪽 저쪽에 저쪽에 글자가 글자가 있으니. 있으니.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양손에 뭐가 있어요? 응? 두 증거판. 그렇죠? 두 증거판. 근데 이 증거판 여러분 성경책에 주석 번호가 달려 있을 거예요. 예. 우리말로 개역 개정에서는 증거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법. 그러니까 오른손에도 뭐가 있어요? 법. 왼손에도 뭐가 있어요? 법. 양손에 다 뭐만 있어요? 법.
법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산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들, 이 애굽에서 그 가증하게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보는 순간 법밖에 없잖아요. 바로 판단 들어갑니다. 바로 정죄 들어가죠. 그리고 법밖에 없기 때문에 던져서 깨버립니다. 이게 법이에요. 법이 이렇게 무서워요. 법은 나쁘지 않아요. 법은 좋은 겁니다. 법은 필요한 거예요. 법이 있어야 질서가 잡히죠. 법이 있어야, 원칙이 있어야 이 공동체가 함께 지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 법이 있으면 법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법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의 무용성을 주장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때로는 나를 제한한다 할지라도 법은 필요하죠. 내가 그 법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아도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죠. 하지만 법은 이렇게 공동체의 질서,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법은 꼭 필요한 것이지만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에 이르기까지 법밖에 없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통 법. 말만, 입만 열면 법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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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옆에 아무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 여인이 간음을 했다고 그랬죠. 여러분, 간음은 여인 혼자 살 수가 없어요. 간음을 하려면 남자도 있어야죠. 하지만 성경에는 누구만 데려옵니까? 여인만 데려옵니다. 남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인만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던져놓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간음한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 어떻게 하시겠느냐? 너희는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마라. 그러면 이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고소를 받을 것이고, 만약에 던져라 너희가 법대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정사정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니까 돌로 치라는 얘기도 아니고 돌로 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이건 돌로 칠 수는 있는데 누구만 돌로 칠 수가 있어요? 죄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만 이 여인에게 돌로 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장년에 이르기까지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났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법을 어긴, 죄를 지은 이 여인에게 와서 너를 정죄하고 돌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죄 없는 자만 돌로 칠 수 있다면 지금 유일하게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마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법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곧 법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법이니까 예수님은 돌로 칠 수가 있죠. 그런데 법이신 예수님이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법을 깨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게 뭐죠? 이게 은혜죠, 은혜.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을 법만 있는, 진리만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은혜.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 한 손에는 은혜, 한 손에는 진리. 모세는 한 손에는 법, 왼손에도 법, 다 법이에요. 전부 다 진리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진리도 있지만 법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은혜만 충만하다. 양손에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냐. 우리 문수원 집사님이 잘못해도 오냐. 우리 임명호 집사님 잘못해도 잘한다.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수원 집사님 좋겠죠. 뭘 해도 오냐 해주시니까.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방만하게 되겠죠. 그렇죠? 은혜로만 충만하다. 은혜를 너무 강조하고 은혜만 강조하게 되면 무질서해집니다.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난장판이 돼버립니다. 무법지대가 돼버려요. 그렇다고 또 오른손에도 법, 왼손에도 법, 진리만 강조한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옆에 숨을 쉴 수가 없겠죠. 똑바로 앉으세요, 지금 다들. 제가 막 이렇게만 얘기를 해도 벌써 막 경직되잖아요. 저 목사님 너무 정죄의식이 강한 것 같아. 하지만 예수님은 은혜만 충만한 게 아니라 동시에 법만 충만한 게 아니라 동시에 은혜. 우리가 자녀에게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자,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도 읽어봐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모세는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도 있지만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다. 예수님은 율법도 있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은혜. 왜 모세의 이 두 개의 돌판이 깨져버렸나? 이걸 묵상할 때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양손에 전부 다 법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법이잖아요. 두 증거판. 오른손에도 법, 왼손에도 법, 안쪽 포켓에서 꺼내는 것도 다 법. 전부 다 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던져버립니다. 법밖에 없으면 참을 수가 없어요. 법밖에 없으면 볼 수가 없어요. 두고 볼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던져서 깨버리는 것이죠. 저는 지금 그러므로 모세가 지금 잘못한 거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라도 오늘 모세처럼 양손의 법만 가지고 있으면 원칙, 진리, 규율, 준칙 이런 것만 주장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삭막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교회에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법만 있으면 안 된다.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또 은혜만 있어도 안 돼요. 교회는 뭐니 해도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러거든요.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은혜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당나라 교회라 그래요. 군대 다녀오신 형제들만 이해를 하시려나? 아주 싸구려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은혜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만 은혜와 더불어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는 법과 규칙과 제도도 겸해야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주십시오.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탕자가 돌아올 때 이제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주죠. 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에 보면 이 돌아온 탕자를 안아줄 때 이 아버지의 양쪽 손, 이 양쪽 손이 이제 탕자의 등 뒤에, 근데 이 양쪽 손을 확대시키면 오른손과 왼손이 좀 달라요. 오른손은 어떻게 보이세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되게 부들부들하게 생겼죠. 어머니의 손, 여성의 손입니다. 반면에 왼손에 있는 손은 뭐죠? 되게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남자의 손입니다. 렘브란트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묘사를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은 여성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남성스럽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같이 있어요. 이것이 탕자를 용납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간음을 용인한 건 아니에요. 은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죄를 허용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에는 가서 너도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법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양손에 어미와 같이 품어주는 마음, 아비와 같이 좀 엄격한 이게 법과 은혜, 진리와 은혜,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러면 안 깨져요. 그런데 법밖에 없으면 이제 서로 돌을 다 던집니다. 이제 그럼 돌 다 깨지는 거예요. 이제 판 다 깨지는 거예요. 자, 무엇이 모세의 손에 들린 돌판을 깨뜨렸나? 왜 깨뜨렸나? 첫째는 나의 죄 때문이고, 둘째는 법밖에 없는 거예요. 손에. 자, 하나가 더 있어요. 왜 모세의 손에 들린 두 개의 이 거룩한 돌판이 깨졌을까? 제가 하나 더 묵상한 건 뭐냐면, 이 돌판, 주님이 이 양쪽 이쪽 저쪽, 양쪽 이쪽 저쪽이라는 말을 앞면 뒷면에다 다 적어 주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다 적어 주셨는데 이걸 어디다가 적어 주셨다고요? 돌판이니까 어디다 적어 주셨겠어요? 돌판이니까 어디다 적어 주셨겠어요? 돌이죠, 돌. 돌. 어려워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게 던져서 깨질 수 있는 이 돌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적을 때 처음부터 돌판이 아니라 누가 던져서 힘을 가하면 깨질 수 있고 금이 갈 수 있는 이런 돌판에 적어줄 게 아니라 누가 던져도 절대 깨질 수 없는 곳에다가 적어주셨다면, 누가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곳에다가 적어주셨다면, 누가 잘라도 누가 찢어도 그렇게 훼손되지 않을 수 있는 곳에다가 이 계명을 적어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곳이 어디죠? 우리 마음이요. 마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한 번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 무궁토록 보존될 수 있으려면 언제든 누군가가 완력을 다해서 던져서 깨뜨릴 수 있는 돌판에다 적을 게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다가 적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새 언약은 이제 돌에다가 안 새겨주고 어디다가 새겨줘요? 신비, 마음에다가 새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전부 다. 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죠?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은 피를 흘려야 됩니다. 피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죠.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내가 이 땅 있잖아, 가나안 땅, 동서남북 내가 다 너에게 줄게.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 너에게 줄게. 에이, 하나님 제가 그걸 어떻게 믿어요? 내 말 못 믿겠어? 그러면 너 나랑 같이 약속을 하자. 짐승을 다 쪼개라. 소를 쪼개고 염소를 쪼개고 양을 쪼개고, 그래서 이 반으로 쪼개가지고 길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는 피밖에 없죠. 이제 거기를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십니다. 타는 횃불의 모양으로 왔다 갔다 하셔요. 그게 언약이에요. 반씩 쪼개놨어요. 반씩 쪼개놨기 때문에 이쪽 가운데 사이길은 이제 피밖에 없습니다. 왔다 갔다.
자, 성경을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15장 17절입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겁니다. 이 언약이 깨지면, 이 언약을 내가 어기면 나 죽어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언약을 맺는 겁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저하고 조미와 집사님하고 같이 맺는 거니까 저도 왔다 갔다 하지만 그 다음에 누가 또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조미와 집사님은 안 가실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여기 왔다 갔다 안 해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이건 뭘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앞으로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갈 만큼 신실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인지, 아비멜렉 앞에 벌벌 떨면서 아내를 누이라고 말할 만큼, 애굽왕 바로왕 앞에서 덜덜 떨면서 아내를 또 누이라고 말할 만큼, 가나안이 기근이 들면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을 벗어나 가나안으로 내려갈 만큼 얼마든지 연약하고 의심 많고 이스마엘이라는 사생자를 낳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흔들릴 거예요. 아브라함은 넘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또 파기할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왔다 갔다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아브라함을 돌보시는 겁니다. 당신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저녁 먹은 후에는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올라가 우리가 똑같이 피 흘릴 수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용기가 없고 우리가 얼마나 타협자라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오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쪼개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새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이 뭐죠? 나는 절대로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말씀, 이제는 내가 말씀을 돌판에 적는 게 아니라 우리 박성경 집사님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적어주겠다. 우리 박국주 집사님의 마음판에다가 내가 적어주겠다. 우리 조초롱 집사님의 심령에다가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적어주시겠대요. 이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이 굉장히 살벌합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되 내가 따르지 않으면 거기에서 어떤 보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을 것 같고 내가 막 저주를 받을 것 같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이번 전쟁에서 질 것 같고 막 그래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신약은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전에는 두려워서 순종했다면 이제는 두려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전에는 의무감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의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따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누가 수요일 밤 예배 나오면 누가 떡 준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이 될 거라는 거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다가 새 언약을 지금 이렇게 새겨 주신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저에게 주세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안에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싶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이런 거룩한 소원들이 내 안에 어떻게 일어나게 된 거지?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피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기까지 하면서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로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이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막 성경 통독하겠다고 이번 주 또 이렇게 그 말씀이 묵상하는 교회였잖아요. 목장 후기에 올라온 것 보니까 다시 성경책 읽어야겠다고 또 뭐 다시 묵상해야겠다고 막 그렇게 후기 남기신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드는 것이 그런 소원, 그런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의 피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러한 거룩한 소원과 열망을 일으켜 주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 전에는 다 법이었어요, 법. 그러니까 무서워서 따라가요. 하지만 새 언약 안에서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죠? 자유케 해요. 이제는 자유하는 마음으로, 이젠 즐거운 마음으로 내가 주님 뜻 가운데 살고 싶은 마음들이 막 내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그것도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서 피를 흘려서 예수님이 맺어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렇게 피 흘렸으니 문수원 집사 너도 피 흘려 그랬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일방적으로 십자가에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피 흘렸다. 봤지 조용한 장로. 내가 피 흘려서 내가 죽었어.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할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옆을 지키십니다. 우리 옆을 안 떠나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기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소원하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해서 이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뜻대로 살고 싶은, 오늘 우리 조홍래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하시더라고요. 오늘 이 하루를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정직하게 살게 하소서. 오늘 이 하루를 친절하게 살게 하소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하죠? 저와 여러분 안에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고 싶다. 친절하게 살고 싶다. 내가 오늘 좀 그렇게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좀 은총을 베풀며 살고 싶다. 이게 인력으로 돼요? 내 안에 새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렸던 이 거룩한 돌판이 왜 깨졌나? 이제 다 봤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돌판이 깨진 건 모세의 혈기가 아니었다. 모세의 꼬라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죄였다. 그리고 모세의 손에 들린 이 돌은 곧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연상케 하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피를 흘리면서까지 우리에게 맺으신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를 점점 거룩하게 성화로 만들어져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내일도 모레도 혹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고
또 실패했더라도 다시 또 회복하시고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추운 날, 눈도 오고 미끄러운 이 날, 그 멀리 또 남구에서 또 북구에서 또 이렇게 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고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새 언약의 피로 내 안에 주신 거룩한 열망인 줄로 알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내 안에 이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점점 우리 예수님 닮아가도록, 더 기도하도록, 더 인내하도록, 더 찬송하도록, 더 경배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